부활 주일을 지난 주일 우리 같이 보냈습니다. 부활은 경사죠. 아주 큰 경사입니다. 다시 산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서 우리 각자에게 나의 부활로 다가온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주 큰 경사, 축제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우리가 같이 맞이하고 또 한 주를 보내셨는데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의 주중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부 다 축제였습니까? 축제였다는 분도 계셔서 너무 반갑지만 이게 변화무쌍한 뉴욕의 봄 날씨만큼이나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 상황, 환경,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문제들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조영주 집사님만큼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우리 일상이 이 경사, 축일 모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상인 때로는 위축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는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 삶이 버거워질 때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이 시간대를 우리에게 옮겨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 우리로 치면 주일날 저녁이죠. 저녁부터 그 다음 주일 8일이 지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그 다음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8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부활 후의 첫 번째 주간. 오늘 우리가 비슷하죠. 빈 무덤을 목격했던, 새벽에 목격했던 당일의 저녁, 제자들 마음은 빈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같았습니다. 정말 퍽퍽했고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갔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걸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령하는 몸이 벽과 잠그는 문을 무시하고 그들 모여있는 한복판에 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하필 거기에 제자 중에 누구만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도마가 아니고 토마스라는 도마입니다. 근데 8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에 8일이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또 문 닫고 있었습니다. 아니 옆구리 창자국 또 손에 문자국 다 보여줘서 그 저녁에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진짜 기분 째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8일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처형당하는 상처를 보여주고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죠.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첫 한 주, 역사상 첫 번째 한 원윅이죠. 우리도 그 한 주를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살았습니다. 다 우리 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았고 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빈 무덤과 은신처, 상당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경사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는 축일인데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은신처를 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묘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격을 시비하지 않고 꾸지람을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보여주셨고 또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선포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 원윅 동안 8일 동안 일어난 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읽었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들 중에서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대부분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의 첫 번째 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에 있는 부활 당일 첫날 저녁 그 현장에서 그 방 안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은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세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해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젠 제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 후의 첫 번째 관건은 뭐냐면요. 계속 여러분들 이젠 요한계시록까지도 똑같습니다. 부활 후에 가장 첫날부터 이어지는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보내노라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보내는 겁니다.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읽는 옥스포드 성경에 보면은 이 보내노라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영어로 being agent.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되는 것. 에이전트가 뭡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갈 때 나 혼자 다 못하니까 누군가 좀 수속도 받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대행해서 해주는 것, 그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나 집 사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는데 그걸 누가 좀 알아보고 좀 더 과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나 신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신 맡아 해결해주는 그걸 대행 또 대리해서 그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 대리로 보낸 겁니다.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대리해서 세상의 에이전트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이전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화해와 용서, 곧 너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서 죽어야 되겠어. 방법이 없구나. 나의 대리와 대행 에이전트가 되어서 세상에 가렴. 화해와 용서의 대리자가 되어서 가렴. 십자가 에이전트와 빈 무덤의 에이전트로 가렴. 이게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본인 예수를 세상에 에이전트로 보냈다는 것은 어때 여러분들 느낌으로는 육중한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지금 보냈다는 게 예수님이 스스로 느끼기엔 이게 육중한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럭저럭인 겁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냥 한 지역적인 명운을 건 거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거기에 걸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에이전트가 됐다는 게. 근데 그거를 그 동일한 무게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이게 부활 후 첫 번째 주간에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 후의 관건은 그래서 예수의 대리인이 되느냐,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어때 이해가 오시나요? 도망가나요? 이해가 다 오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이전트가 맡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23절입니다. 에이전트가 맡아서 해야 될 에이전트의 일이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사면해주면 그 죄가 없어지고 사면해지고 용서해준다. 이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조영주 집사님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죄를 용서하는 거는 우선 용서를 해주는 것도 결코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게 말은 쉬운 거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얹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네. 예수님은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거기는 심판을 받고 또 거기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는 경고와 경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요, 여러분들 아주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여기 13년 전에 부임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양희철 목사님 지금 예배 포맷을 거의 그대로 약간의 손질만 하고 그대로 제가 가능한 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용서의 선언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참회 기도를 하고 우리 강 목사님 용서의 선언을 하셨는데 막바지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용서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비슷한 반문을 이 제자들 중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됐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당신이 침범하냐고. 유대인은 신성은 모독죄로 기소한 거고 로마는 쿠데타 이 정치적 문제로 판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에이전트들에게 맡긴 겁니다. 제가 그때 대답했죠. 아니 저는 제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100%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용서는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시되 에이전트인 제자들을 통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지금 안다고 치더라도 이건 감당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권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게 누가 너 높으냐 이게 교회에서 옥신각신 이게 신학적 문제를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높으냐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고 있는 거지
이거는 권한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나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에서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에서 누구가 누구예요? 그 누구의 정체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제자들이 지금 보내져서 에이전트로 보내져서 만나야 될 누구입니다. 그죠? 어디 있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언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구입니다. 부활 예수의 근처 냄새도 못 맡아본 누구일 겁니다. 99.9%가 9999999%가 성경에 증언되기로는 일시에 500여 사람들, 제자들 12명, 그 친척들, 먼 발치에 봤던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우연히 어쩌다 봤던 이런 거 그냥 다 팬다고 해도 1000명을 상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9.999999999%는 부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안 받는데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안 되는 대행 일입니다. 결코 감당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곧 또한 부활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어떻게 돼요? 승천하십니다.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텐데 무슨 수로 부활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누구에게 가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믿게 할 재주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축복이겠죠. 하여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기적같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겁니다. 봤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봤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들도 안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전 6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적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특정 장소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한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언저리에 무덤에 매장됐다가 갑자기 무덤이 비어버렸는데 그 엄청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 특별한 성취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그 빈 무덤이 본 적도 없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연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표해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대표적인 이그젬플, 실예가 부활 후 8일째 도마가 고맙게도 감당해 줍니다. 왜냐하면 25절,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해 또 해주세요. 도마는 난 거기 없었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답니다. 그리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안 보고는. 우리의 솔직한 현주소의 마음들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고맙게도.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점은 부활 후 우리의 미션은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삶, 에이전트로 보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은 어딘가일 수도 있고요. 저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밑에 있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철소에는 지하에 2달 동안 1000여 명의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년 전에 방 안에 갇혀 있는데 폭격이 떨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다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안 본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낙이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에이전트를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활 후 첫째 주간에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는 에이전트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용서와 화해, 평화의 복음을 들고 대담하게 들어가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문을 잠가버린 방에 호련히 갑자기 들어오는 부활 예수처럼 우리도 그 시대가 어디여도, 그 장소가 어디여도 보지 못한 사람들 호련히 갑자기 대담하게 용기 있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에이전트들입니다. 그런 에이전트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벽을 쳐놓고 내가 직장 상사 내 다시 보나 봐라. 내가 저 왼수 같은 자식 다시 보나 봐라. 수 없는 그런 철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걸 뚫고 대담하게 들어가게 된 에이전트들.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가슴에 들고 들어가게 되는 에이전트들. 그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이 사실은 감당 안 된다 말씀을 전제를 깔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제자들은 아마 감당 안 된다 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보지 않겠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그냥 가슴에 확 하고 붙잡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아마 수백 번 한 주 동안은 묵상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Being agent.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거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예수의 부활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이 감당 안 되는 에이전트를 감당돼 버리게 만드는 선물을 이 말씀 사이에 예수님이 끼워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being agent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감당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40일 이 땅에 부활한 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위트니스는 뭡니까? 본 사람들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근데 목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못 본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건 법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죠. 내 증인이 되리라. 야, 너희들 봤지? 이제는 못 본 자들에게 가서 에이전트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원수같이 여겼던 장벽이 있는 곳, 땅끝은 구경 상상조차 꿈꿔본 적도 없는 제자들. 아니 이게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독자 입장에 폭포한 게 아니 봤잖아요. 근데 왜 방에 또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겁쟁이였어요. 실제 현실은 혹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대로로 나가요. 버젓이 솔로몬 행각에 나가요. 거기에서 저 부활한 예수의 무덤을 보라 하고 선포하잖아요.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에이전트가 되었어요. 그들이 한 말을 세상이 믿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가난한 세상에 소외받는 이웃들의 모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건 딱 한 번 있는 그 일을 세상 끝 어디여도 어떤 시대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에이전트로 그 믿지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돈을 줘서 그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에이전트, 난 너의 에이전트야. 내가 너 책임져. 돈으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로 내가 너 붙들고 있을 거야. 세상 나의 이웃들, 나의 아는 지인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보냄받은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당 안 되는 일을 감당되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봉쇄도 넘어가게 만듭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온 유다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가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영은 문을 제자들이 잠가도 호련히 그 벽을 문 삼아 뚫고 들어갑니다. 성령은 숨던 겁쟁이들을 대로로 내몰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 그거를 영어로 achieve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과 무언가를 이행하는 것, 그거를 이 사람이 implement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혼동하여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곡가는 작곡을 실현하고, 우리 설인 작곡 박사과정 이제 공부할 결심한 거죠? 예? 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휘자님 따라가가지고 이제 공부해야죠. 작곡가는 작곡을 실현하면 연주가는 연주를 이행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실현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실현했습니다. achieve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행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와서 다른 종교처럼 그걸로 카피해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늘천 따지 하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에이전트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취, 십자가에 죽은 거를 막 지금 인도 가면 막 못을 막 실제로 박아보고 막 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취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정신과 그 삶을 살아내고 이행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단지 복사하지 않고 예수에 관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이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무엇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감당 안 되는 일,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건 내가 어떻게 처리하나, 어떻게 마주하나, 어떻게 뚫고 나가나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그들이 부활 꿈을 꾸겠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내일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숨과 성령은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은 입김입니다. 원래 비전인 입김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김인 성령은, 부활하신 입김인 성령은 그 따스한 격려해주고 도닥거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입김인 성령은 이 제자들, 겁먹은 제자들을 새로운 제자들로 완전 탈바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내가 봤습니까? 나에게 전한 사람은 봤습니까? 그 또 전해준 사람은 봤습니까? 조선 1895년 25 뉴욕에서 갔던 언더우드는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믿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제자들, 탈바꿈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는요, 새로운 생명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임플리멘트 했습니다. 성령이 이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합니다. 우리는 이행하는 겁니다. 에이전트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 여름 여기 뉴욕에 홍수가 났죠. 퀸즈의 많은 지하가 역류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피해가 입기도 했고 우리 교회 지하도 역류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게 회복하는 도중, 교회를 못 탔던 도중에 교회 앞길에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는 입구에 한 달 동안 복잡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공사했던 분에게 부탁을 좀 양해를 부탁해서 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뭘 하는지 큰 관을, 그러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만 들었지만 아마 추측건데 이 하수도의 큰 관을 더 크게 교체했던지 아니면 하수관의 길을 이렇게 이 뻔할 뻔자의 좁은 하수관의 길을 조정해 줬던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거 전에 우리 교회의 이 아래층 지하로 들어오는 입구를 당회에선 결정해서 모타를 심어놓고 하수가 오는 그 길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역류가 한다. 들이친 게 아닌데.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방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적 없는, 부활 예수를 만난 적 없는 우리에게는 이 지하에 매설된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 예수를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관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이 되어서 저 우크라이나 마리오폴에 있는 지하 제철소에 있는 그 2달 갇혀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아니면 어디에도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의 문이 빗장이 꽝꽝 닫혀 두려움에 쌓여있는 누군가에게도 성령의 관을 타고 우리의 삶을 타고 부활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매설되어 있는. 그게 아니고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에 대한
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타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부활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질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당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본 사람, 현장에 없던 이들에게 믿게 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에이전트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용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에이전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being agent, 내가 에이전트다. 두 번째는 그거 어떻게 감당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이슈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 후 첫 번째 만나서 해결을 첫 주간에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도마입니다. 현장에 없어서 못 봤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 믿게 만드는 제자들의 새로운 삶. 야, 이게 놀라운 삶. 그 본보기가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첫 번째 부활절에 어쩌다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겠습니까? 온 성경에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은 옆구리 막 보여주니까, 예수님 보여주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냥 뭐 기뻐했다니까 주체하지 못했겠죠. 이 도마는 그 부활 예수를 못 보고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제자들만 봤습니다. 도마는 쉽게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못 봤어. 보지 않고는 나 못 믿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도마를 호락호락하게 보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절대 뭐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근거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도마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못 지킬 거 함부로 말 못할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뒤로 빼는 사람이거나 뭐 기질이 그렇게 아주 비겁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도마는 문제는 뭐냐?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줬습니다. 도마야, 야 일로 와라. 네 손가락 꺼내봐라. 그래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 만져봐라. 못 자국 구멍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면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벅차게 새로운 토대 위에서 벅차게 믿음을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도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요한복음의 1장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첫 번째 프롤로그였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치달으면서 그 가장 결정적 인물을 누가 하느냐? 도마가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 도마가 결국은 부활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결국은 봤죠? 여러분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습니까? 도마가 복이 있습니까? 그걸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미스테리인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설명 불가인 미스테리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태중에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설명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이걸로 인도했다는 걸로 설명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걸 은근히 자랑 삼아서 어깨에 뽕 들어간 것처럼 힘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못 봤는데 내가 그 정도 위인이 아닌 것 뻔히 아는데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에이전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본 사람이 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죄사함의 복,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우리들도 예수 에이전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했던 빈 무덤을 우리는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에이전트들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도록. 안 봤는데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낙심하고 인생 쫑나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내 주변에 더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 주변에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믿을 만한 에이전트로 성령께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 말을 어떻게 근거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경험을 따져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무슨 근거로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냐니까요? 눈은 동그랗게 뜨시고, 근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은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을 만한 에이전트로 신뢰할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교우와 내 주변의 모든 인생과 그런 프로젝트, 에이전트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자는 게 오늘 예수의 부활 후 첫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도마가요, 제자들 중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보지 못한, 한 번도 뭐 구경도 못한, 부활 예수는 뭐 냄새도 못 맡은 그들에게 복음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힌두교가 거의 국교나 다름없는 그 인도의 동남부 쪽에 가면 거기는 가장 발달된 곳인데 카스트 제도가 가장 들어오지 못한, 거긴 전부 기독교 개신교도. 거기에 도마가 처음에서,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이른비읍에서는 거기 갔다 온 한 교우가 그렇다고 뭐 말씀하시는데, 거기만큼은 거기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고 결국 한국으로 오고 이 복음의 실크로드가 거기에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늦게 믿었습니까? 오늘 보자면 도마가 가장 늦게 믿었습니다. 가장 늦게 믿은 제자가 가장 멀리 가버렸습니다. 가장 멀리 간 제자가 되어서 에시아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경사에 젖고 한 번 젖고 끝나버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보내지는 에이전트가 되어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제 부활의 에이전트가 되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다양한 이슈로 문을 걸어 잠근 내 마음, 여기도 잠그고 여기도 락하고 여기도 락하고, 근데 그런데도 거기에 부활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에이전트로, 빙 에이전트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딱 이 한마디, 저를 한 주간 동안 아마 몇백 번 가슴 설레게 묵상하게, 그래도 어디선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못
전화 못 전화나 해서 새벽까지도. 근데 이 한마디, 나는 너희를 보낸다. 너를 보낸다. 뭐라고? 보낸다. 그 한마디로 인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록 카타콤 같은 공동묘지가 우리가 가면 마을이 되고 사막 같은 곳도 공동체가 되는 그런 꿈을 다시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저스 에이전트가 되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갑시다. 가봅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기적을 이행하는 지저스 에이전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다정스러운 다정다감한 그런 부활의 목소리로 나는 너희를 보낸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는지, 우리는 뭘 위해 사는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한 자들이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 못한 길을 다시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